네, 창세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창세기 50장은 두 사람의 이제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0장에서 그 중요한 단어는 그 묻다, 장사하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9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하자 요셉이 엉엉 슬퍼서 웁니다. 항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2절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 그러한 절차,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염한다고 하죠. 시신을 염한다는 것은 시신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습이라 그래가지고 씻어내서 이제 옷을 입히는 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에 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종교 때문에 단순하게 시신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처리하는 기술,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는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신을 방부제로 처리해서 썩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들어 오랫동안 육체를 보존했던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내세의 삶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의 삶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었어도 살 수 있도록 몸을 보존해 줘야 된다.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부제 처리를 과학적으로 잘 해가지고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미이라가 발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이제 그 의원들에게 감당하게 그렇게 맡겼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관습을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이집트의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이러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야곱의 시신을 방부제 처리,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했을까요? 그것은 장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가는 거 한 일주일이면 빨리 가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서 이제 막벨라 굴에 매장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빨리 가는 7일보다는 조금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운구하니까요. 빨리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7일이 더 걸려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곧바로 운구에서 가기 전에 장례 기간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이 있는데 3절, 아까 향으로 처리하는 거, 미이라를 만든다는 걸 의미거든요. 이 미이라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몸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하는데 40일이 소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장례 기간, 슬픔을 맞이해가지고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미이라 만드는데 30일, 우는데 70일 하면 100일 걸리겠네, 110일 걸리겠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70일 가운데는 미이라를 만드는데 40일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방부제 처리하면서 그 애도 기간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40일이 지나면 이제 미이라 만드는 작업이 끝나고 나머지
보다 이제 한 30일 동안 더 순수하게 애도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운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동 지역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신이 썩어가지고 이게 뭐 장례하는데 아주 불쾌하게 되고, 또 내세를 믿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이집트 사람들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까지 운구하고 긴 장례 애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이집트 방식대로 그들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사람을 바로에게 보내죠. 우리나라도 상주가 그렇게 뭐 장례 기간 동안에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슬픔 맞이하니까 70일 동안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우리 그 가족 묘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묻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에게 허락을 받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요셉이 바로의 허가를 받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슬퍼서 애곡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에게 이 슬피 울었던 요셉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대신 보내고, 또 긴 개원 동안, 긴 시간 동안에 바로에게 그렇게 장례 절차 때문에 이제 운구해야 되니까, 그 장례를 완전히 끝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바로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는 성대한 배려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70일 동안도 장례 기간, 애도 기간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야곱을 존경했다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애도를 했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부족하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애도 기간을 지정했다는 것은 바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대하게 그 배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례 기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완전히 장례가 끝나는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애굽의 사람들도 바로가 함께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절 보니까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 그 다음에 당연히 상주 집안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갈 뿐만 아니라 또 9절 병거와 기병, 호위를 맡은 군인들까지 함께 가도록 그렇게 바로가 배려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큰 그러한 장례 행렬단이 만들어져 진행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바로가 요셉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야곱의 죽음을 그렇게 존경하며 최대한 예를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허가를 맡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막벨라 굴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어디 도착했느냐? 10절.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합니다. 아닥 타작마당 어딜까? 성경학자들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이 어디쯤 있었을까는 유추해낼 수가 있지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감이 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밑에 시내 반도가 있죠. 그 옆 좀 더 내려와 가지고는 아프리카,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시내 반도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시신을 그렇게 운구하는 장례 행렬은 시나이 반도를 걸어 가지고 최대한 장례를 빨리 마치기 위해 가지고 최단거리 교통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저 강 동편까지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땅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겁게 돌아가신 시신을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그렇잖아, 이렇게 빨리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단거리 아니면 이렇게 좀 행렬하기에 좋은 거리, 이러한 거리로만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 행렬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상식을 벗어나게 야곱의 시신은 저 멀리 빙빙 돌아가지고 강 건너편까지 갔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되는 복잡한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의 장례 여정은 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장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빙빙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고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멀리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의 장례가 진행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고 또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것. 자, 이런 이동하는 데까지는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요셉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안치할 때는 야곱의 아들들, 즉 다른 형제들이 조금 주도적인 것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장례가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애굽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15절 이하는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루어진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 요셉을 제외한 다른 이제 형제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지느냐? 아버지가 없으니까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를 팔아버렸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의 어른인 야곱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냥 화목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들을 보호해 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얼마든지 요셉이 마음 먹으면 복수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동의 간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받은 대로 갚아주는 동형복수법이 그렇게 관습처럼 유행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그것을 되돌려 받을까 봐 나머지 형제들이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16절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야곱의 유언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일러라. 형제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줘라. 이것을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을 말을 하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도 보십시오. 17절 중간쯤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동생이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은 웁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그러는데 이제는 형제들이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 들었고 울었는데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형들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쩌면 짠한 감정을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을 보내서 그 10형제들이 전했던 메시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야곱의 유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형제들이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써가지고 그렇게 지금 철저하게 그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었죠? 1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와요. 야,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건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안심이 안 되었는지 직접 친히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들이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0절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셨다. 전에 했단 말이죠. 옛날에 용서할 때.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되었음을 요셉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이 묻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묻어있 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1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도 복수할 것 같은데 형님들이 아니라 자녀까지 복수하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후손들까지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심시키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흘러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로 성경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죠. 그러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한 56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30세에 요셉의 총리가 되었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죠. 37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몇 년 지났는지 모르지만 조금 흉년 맞았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양식을 구해오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요셉이 한 50, 그 다음에 이제 17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런 것들 쭉 계산해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은 지 한 56년 뒤에 요셉도 임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110세를 살았다 그랬는데 장수했어요. 이 당시 이집트의 평균 그러한 그 수명이 45세니까 100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더라도 그 증손자까지 봤어요. 증손자까지 봤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눈에 행복한 여생이 되도록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서 24절부터는 이제 요셉의 유언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유언, 야곱의 유언과 비슷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그러한 시신을 가지고 가라. 이걸 맹세하라. 이러한 내용을 부탁하고 이제 요셉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볼 때 야곱의 그러한 그 유언과 요셉의 유언은 아주 유사합니다. 요셉이 죽자 야곱의 시신처럼 어때요? 미이라로 만들어져 이제 보강이 되어서 입관했다만 등장하고 있죠. 그다음 막벨라굴 같은데 묻혀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막벨라굴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그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제 저 훗날 그렇게 요셉의 시신이 묻히게 되는 것으로 역사는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장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도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가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선택하신 한 사람, 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됐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요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 때에 이르러서는 많은 그러한 자녀들을 가진 혈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부부가 이제는 많은 자손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임의 부부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많은 점점점 그 숫자를 늘려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
이들은 때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자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았던 비도덕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고 때로는 깊은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은 그래도 어떠했느냐? 흔들림은 있어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회의가 드는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뽑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이루어서 요셉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요셉, 내가 죽거든 이집트를 떠날 때 내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맹세시키면서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점점 세대는 시간은 흘러가지고 그 후세대에게 시간은 많이 지나게 되었지만 이들의 가정 가운데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약속의 땅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중간에 흔들렸어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 50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흔들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곳이 어디인가 늘 그곳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교훈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범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심각성은 생각보다 아주 깊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야곱의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나머지 10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이 유언의 말까지 전달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말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분명히. 용서한 다음에 17년 악의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요셉의 진실성을 그래도 믿을만 한데 형제들은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화해하고 용서한 지가 17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그 꿈 있지 않습니까? 꿈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죄의식과 용서받지 못한 불안한 감정으로 철저하게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평생토록 깊이 있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의 심각성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순간을 참지 못해서 범죄하게 되면, 내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하게 되면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니게 하는 이 죄책감, 용서와 자유와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안감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내 역할을 분명하게 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볼 때 형제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 같아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경어가 아니죠. 예, 명령으로 하죠.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예요. 나는 죽어.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어. 그 사명을 요셉은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어도, 그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유지가 되거든요.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 그 넓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내가 많은 걸 당하기 위해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PD 수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단이죠. 네, 성락교회 2단인데 저도 그 예고편을 받아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보니까 그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그 김기동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 이야기했던 거 보면 전부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특별하다, 내가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만한 의식 갖지 않는 사람은 야곱처럼 내 생애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 작은 부분이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구원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 세계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그 김기동 목사처럼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담당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